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우리로 그 가운데서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 아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긴 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인생과 역사에 일어나는 일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관점을 좀 달리해서 인간의 관점에서 인생과 역사와 그런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제가 제시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다음 주까지 더 고민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해결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을 제가 다음 주쯤에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우리의 이 인생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거저 천국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거저 갈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죠?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요 길에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발목에다가 작은 등을 하나씩 달았어요. 그래서 한 발씩 걸어가면은 이렇게 바로 앞에 걸음만큼 불이 비치는 거예요. 그게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이죠. 시편 32편 8절 보시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해 가실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9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요리조리 데리고 가셔서 목적지에다가 편안하게 데려다 놓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성경에는 이율배반적인 스테이트먼트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그리고 너희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것이다. 그래요. 그래놓고 한쪽에서는 주 예수를 믿어라. 안 믿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공부한 우리에게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들처럼 한 발 한 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너무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구한다고요. 너희들은 선택해라, 결단해라, 들어가라,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율배반이라고 그래요. 그죠? 모순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 7장 13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래요. 들여보내줄게가 아니에요.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하고 넓은 문을 이렇게 제시해 놓고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8장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그렇게 선택을 해야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된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우리 보고 선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좇아 너희는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지금 하나님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딱 두고서 선택해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한테. 계속 보세요. 16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변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런다고요. 그죠? 택해라 그래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을. 여기서는 모두가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런 이율배반을 대하게 될 때에 이것을 어떻게 종합해서 이해를 할까를 고민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의 언어로 하늘의 것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율배반이지만 각자가 진리예요. 각각의 사실이 다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도 순종해야 하고 이곳에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신적인 진리를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이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창세전에 너를 택하고 예정했어. 그래서 너를 끝까지 내가 데리고 가서 너를 구원해내고 말 거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종하고 게을러졌을 때는 주 예수를 믿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앞에서 또 우리는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많지만 여러분은 각각의 내용, 그때 다르지만 거기에 그때마다 여러분은 거기에 겸허하게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의 역동성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이성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 나가시다 보면 조금씩 이제 이해가 가시고 익숙해지실 거예요. 오늘은 그 이율배반적인 선택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은 연역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세요.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을 구원을 향해, 다른 말로 하면은 성숙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순종하는 삶을 향해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목적지까지 하나님을 예정해놓고 이끌어 가세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길에 수많은 갈림길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정하세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길에 수많은 갈림길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택하게 놔두세요. 일부러 안 끌고 가세요. 로봇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진짜 구체적으로 야곱에게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목적지를 가르쳐 주세요. 바울에게 마케도니아로 가라 하고 꿈에 나타나게 해가지고 마케도니아로 목적지를 정해주신단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애굽으로 피신해라. 헤롯이 지금 죽일 거야. 라고 구체적인 목적지를 이야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은 아주 드물어요. 구속사 전체의 획을 긋는 어떠한 일 이외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몇몇 사건 이외에는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대체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받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어떤 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시는 기도의 응답인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일과 이 일을 놓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가르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그런 경우 많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도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혼이 나기도 해요. 아니 왜 하나님이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바른 선택을 하게 안 해주시고 엉뚱한 걸 선택하게 하셔갖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대놓고 삿대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의 길을 글로 이끌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삿대질한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 어디에 취직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삼성전자로 가거라. 이렇게 대답 안 해주신다고요. 아세요? 하나님 내일 점심은 뭐 먹을 거야? 그럼 짬뽕을 먹어라. 이렇게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부 끌고 가주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은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사십니다. 여러분이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긴 어느 집안 어느 교수에게 너는 장가를 들거라 이렇게 말 안 해주세요. 와가지고 기도 응답 받았어요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전부 지가 머릿속에 미리 그려놨던 그 욕심대로 얘기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기도를 한 후에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취향과 선호에 따라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탁탁 정해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의 연륜과 가치관 등을 총동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선택해서 인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은 한 발 한 발 이끌어 주시지 않고 이렇게 미련한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만드시는가? 어차피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할 텐데 왜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이 잘 구별해 놓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을 잘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에 맞는 삶을 가르쳐서 자유로운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를 동원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는 하나님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게 만드세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면 위험한지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선택을 해서 그들의 길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숙한 인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이가 멋모르고 난로에다 이렇게 손을 댔다가 뜨거운 경험을 몇 번 당하게 되면 그 난로를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 안 해도 안 만지게 되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늘 옳은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아니 어쩌면 대다수의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쪽을 향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들이 되었지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계속 선택을 해왔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통제 성향이라는 것과 자기 방어, 자기 보호라는 것에 의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집착과 중독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그것을 잘 이해하신 분은 이 단어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통제 성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 기분에 맞도록 조절하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의 내면에 누구나 갖고 있는 성향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하고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내고 주변 상황을 나한테 가장 살기 좋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성향을 우리가 통제 성향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따라서 우리는 자기에게 유익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었다고 해요. 여태까지. 죄인들의 삶은 지금도 그래요. 자기 방어라는 것도 역시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기의 삶에 자기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해야 돼요. 내가 내 감정을, 내 자아를, 내 환경을, 내 몸을 내가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미움, 시기, 다툼, 증오, 살인 같은 거예요. 나를 해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움과 시기, 다툼 같은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좋은 것을,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을 선택할 리가 없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그 통제 성향과 자기 방어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육신이다 그래요. 죽을 몸이다 그래요. 그걸 죄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여러분은 죽을 몸을 갖고 있고 사륵스라고 하는 그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 선택을 하게 만드세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낭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세요. 그렇지만 선택하게 놔두세요. 왜 안 막아주실까요?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그 죄에 가공할 위력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선택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아프게 하는 것이었구나.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 자들은 반드시 깨닫게 된다고요. 이것은 죽음의 길이었구나. 이런 것을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 실패하십시오. 좌절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선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이 형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선택했어요. 그건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가신 거 아니에요. 데라는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갔어요. 선택했어요. 데라는 안 가기로. 그래서 하란에서 죽었죠. 아브라함은 선택해서 갔어요. 잘한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애굽으로 도망가죠. 가뭄이 드니까.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예정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그 선택이 아브라함의 그 인생이 결론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고요. 아비멜렉에게 가서 사라를 못 건드리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그래놓고는 또 아브라함에게 선택하게 만드세요. 아브라함이 또 애굽으로 가갖고 아내를 또 팔아먹어요. 두 번째로. 그죠? 놔두세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뭘 배워요? 저 세계의 통치권자인 바로가 벌벌 떠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그분의 크심과 엄유하심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한 수많은 잘못된 선택과 또 때로는 잘한 선택과 이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들을 바치는 그런 성숙한 자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47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죠?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배웠지만 야곱은 원래 하나님께 예정된 사람이었어요. 복을 받기로.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보면 리브가가 아들을 배었을 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해 주신다고요. 예정이 돼 있는 자예요. 복을 받기로. 야곱이 세상에 태어나서 착한 일을 하기도 전에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도록 예정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꾀로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입으로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엄청난 복을 받고 살 사람이었는데 잔머리 쓰다가 고생만 진탕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겠다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그는 장자의 권리를 가지게 될 하나님의 택한 자였어요. 우리는 보니까 알죠. 그런데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야곱은 자기 꾀로 부를 막 추척을 하죠. 창세기 30장 37절 보세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 위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시기로 하였구나. 라반까지도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것은 다 네 소유해라 그러니까
단풍나무, 신풍나무 이런 것을 껍질을 벗겨갖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양들이 먹는 물에다가 이렇게 꽂아놔요. 그걸 먹으면 진짜 양이 얼룩덜룩하게 되져요? 어차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해서 야곱은 부자가 될 거였어요. 그런데 온갖 꾀를 다 써가지고 자기 몸을 고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래서 참 내 나그네 인생길 130년에 참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원래 레아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레아의 아들인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다고 그래요. 그 말은 눈매가 서글서글했다는 거예요. 눈이 나빴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자했다는 거예요. 레아는. 라헬은요 아름답고 예뻤다고요.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예쁜 걸 좋아해가지고 라헬을 선택하는 바람에 7년을 더 일했어요. 그죠?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 몸을 계속 힘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죠.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 복 받을 텐데 왜 안 막아주셨을까요? 야곱은 그러한 잘못된 실패들을 통해서 뭔가 배울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몇 명의 자녀를 두고 얼마만큼의 재산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기꾼 야곱을 승리자인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관점을 정확히 해두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배당 평생 다니면서도 지옥 갈 수 있어요. 평생 여러분은 예배당 다니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지옥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표 지점을 정확히 설정해야 돼요. 그게 제가 지난 1년 동안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외쳤던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목표 지점을 정확히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30년, 40년 교회 다녔던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한 만큼 손해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여기 땅에서 달렸는데 9명은 일로 가는데 1명이 거꾸로 달리고 있어요. 걔는 간 만큼 손해예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만큼. 그러니까 목표 지점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나 목표 지점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잘못된 선택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숙한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선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해서 선택을 하시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참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훈련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어른들이. 부모들은 아이들이 선택을 잘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고 책임에는 항상 고통이 따라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한답시고 그 아이들이 선택해야 할 것들을 대신 선택해주면서 살아가요. 그거는 자기 자식들을 망치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먹는 밥까지도 부모가 정해주는 것을 먹어야 돼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게 건강식품이야 라고 정해준 것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택을 훈련하지 못해요. 심지어 자기의 선택과도 관계없이 남들이 그냥 다 한다고 피아노, 바이올린, 발레 다리가 짧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찢느라고 말이죠. 예, 자기의 선택과 관계없이 아이들은 꾸벅꾸벅 졸면서 하루에 10개씩 과외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자기가 자식을 잘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대학에 들어가도요, 전공도 자기가 선택을 못해요. 심지어 배우자도 부모가 반대하면 그래, 여러분 이걸 효자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바보예요. 그거는요. 배우자까지도 부모가 선택을 해줘야 돼요. 이 시대는요. 그건 아이들을 로봇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을 바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것은 이 사회에 흉기로 만들거나 아니면 애물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가면 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언제 가장 문제점을 일으키냐면 결혼할 때 나타나요. 여러분 이렇게 선택을 잘 훈련하지 않고 자란 사람들은요, 보통 10살에서 12살 정도의 정신 연령에서 멈춰버린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이 다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몸만 크고 머리만 허해졌지 10살, 12살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훈련을 안 해가지고 말이죠. 그 상태에서 몸만 커지고 교육만 받았고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괄세를 받지 않아야 되니까 겉모습만 번드르르하게 교양이라는 옷을 입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일단 둘 사이에서 그런 거칠애나 가면 같은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에 이 내면에 숨어있던 10살, 12살짜리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나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선택해 주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태까지 우리 엄마가 다 해줬는데
이제는 네가 나 그거 해줘 그런다니까요. 이쪽에서는요 마찬가지예요. 지가 해줘야지 왜 나한테 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이만 먹었지 10살 12살짜리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아주 유치한 것 갖고도 싸우잖아요. 그게 선택을 훈련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밥 안 먹으면 굶겨야 돼요. 쫓아다니면서 또 먹여주면 그 아이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굶어서 내가 밥을 안 먹기로 선택한 이것이 얼마나 나한테 피해를 갖고 오는지 책임감을 자기가 느끼게 배워야 돼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온통 교회 안에 30년 40년 교회 다녀가지고 장로 권사 집사는 됐는데 여전히 쌈박질 하는 거예요. 이 정신연령은 아직 10살 12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생활에서 선택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을 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자유롭게 선택을 하면서 살도록 훈련이 된 사람은 자기의 일에 반드시 책임을 질 줄 알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늘 남에게 물어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고통받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죄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선택을 훈련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해요. 그리고 책임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블레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반드시 선택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책임 회피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을 하지 않고 충동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때로는 시대의 조류에 의해서 자기 방어와 통제 성향, 조금 아까 설명해드린 그 자기 방어와 통제 성향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선택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해서 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 왜 가셨어요? 왜 밥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나눠서 드십니까? 여러분 왜 오늘은 110번 프리웨이 말고 10번 프리웨이를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아무 선택 없이 그냥 평소에 습관대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아침에 깨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택을 하시면서 오신 거예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루에도 수천 번, 골백 번씩 나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산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책임을 지실 수가 있어요. 그 책임을 외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니야, 나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것 뿐이에요. 아니 우리는 우리가 좋은 것만을 선택하고 있어요. 강도가 와서 돈 내놓을래 죽을래? 나는 무서워서 억지로 돈 준 거야.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돈보다 자기 목숨이 귀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요. 돈 안 주고 죽으면요, 목숨보단 돈이 낫지. 그걸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선택해요, 여러분. 계속 선택하면서 살아요. 분명히 자기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자각하고 바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고배를 마셔본 사람은 자기의 시행착오에 대해서 인정하고 분명한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기, 질투, 분냄, 폭력 분명히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밥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면서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자기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 안으로만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와서는 뭐 성경책도 꼭 가슴에다 이렇게 끼고 말이죠. 그냥 웃는 것도 나가면 개판이에요. 맨 가짜들만 양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not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자유의지 하는데 참 오해들 하고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들은 죄의 종이에요.
그들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지 자유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의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조금 힘들지만 잘 인내심을 가지고. 의지라는 게 뭐예요? 의지라는 것은 선택의 기능이에요. 그죠?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의지라고 그래요.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무엇을 선택하잖아요. 이러저러한 행위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의지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나의 의지가 이렇게 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지라는 것은 선택의 기능이에요. 자,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의지의 행동에는 반드시 선호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의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내가 이것보다 저것을 좋아한다라는 그것이 있어야지 의지가 발동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 좋아하고 이것도 안 좋아하면 사람은 선택을 안 해요. 그건 의지가 없다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그런데 내가 이것보다 이것을 좋아해야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이것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분명 의지가 발동하기 전에 그 의지를 격동하는 뭔가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의지는 엄격히 말해서 자유의지라고 쓰면 안 돼요. 의지는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지를 통제하는, 예속하고 있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고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이 내면, 생각과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죄인의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고 이 마음이 의지를 예속하고 있다면 이 죄인에게서 나오는 행동은 무엇만 나오겠어요? 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건 죄라는 거예요. 동기가 분명히 선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죄인들이 선한 일을 해도.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고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은 법 없이 살다가 지옥 가요. 예레미야 17장 9절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죠. 그래서 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선택을 내릴 수가 없어요.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의지는 모든 방면으로 자유로웠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어요. 거룩한 자는 아니었지만 죄가 없는 자였잖아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그다음부터 한쪽으로만 편중되어 있다고요. 죄만 지을 수 있어요. 그다음부터는요. 이 내면이 전부 타락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의지 쓰시는데 잘 알고 쓰셔야 돼요.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요? 죄인들에게. 여러분 질량이 있는 물체는 항상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건 법칙이에요. 만류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이 1m 상공에다 이렇게 뜨게 하려면 누군가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걸 잘 머릿속에 그려놔 보세요. 모든 인간은 전부 타락한 이후에 만류인력에 의해서 죄로 향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련의 백성들을 안 떨어지게 꼭 붙들고 계신 거, 그걸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글로 못 가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를. 그걸 그래서 우리가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죄인들은 자연스럽게 죄를 향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나방이 빛을 보면 근육이 저절로 움직여서 빛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처럼 광극성, 그것처럼 죄인들은 당연히 죄를 보면 죄를 향해서 끌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뒤에 보면은 표준세 번역으로 뒤에 보세요.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요. 죄를 짓는 게 죄인들은 그냥 본성이에요. 본성.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던 자들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죄, 육신, 집착, 중독에 따라서 자기의 그 God illusion을 지키기 위한 선택만을 해요. God illusion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를 God illusion이란 말이에요. 모든 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모든 인간들이 아무리 저 아마존에 있는 토인, 원주민이라 할지라도 지구의 중심이 자기인 줄 안다니까요. 다 그래요. 그거는.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죄인들은 늘 염려에 빠져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평안 중에서 왜 염려를 선택하게 되죠, 우리가? 왜 염려를 하게 됩니까? 왜 염려를 선택하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살도록 길들여진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앞일에 대해서 이제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은 늘 두려워요. 자신을 지켜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요. 죄책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얼굴이 철면피라서 죄책감을 안 가질 것 같이 생각하시죠? 아니요. 죄인들일수록 죄책감을 많이 가져요.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자꾸 벌 주는 거예요. 너는 죄를 졌어. 죄를 졌어. 그게 죄책감이에요, 그게. 죄를 책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죄책감을 갖고 산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환상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만 살아가는 피조물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죄책감에서 벗어난다고요. 죄책감이라는 단어에 대한 그 정의부터 여러분이 뜯어 고치셔야 돼요. 죄책감은 자꾸 여러분이 여러분을 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들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다 죄예요. 완전히 한쪽으로 편향이 된 거예요. 죄인들에게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삶에 개입하셔서 계속해서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류인력을 거스리고 공중에 머물도록 꼭 붙들고 계신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실존이다 말이에요. 실존. 그들의 마음을 만져서 하나님이 이제 의지를 발동하게 만드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죠. 표준 세번역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소원하게도 하시고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선택을 이용하셔서 여러분을 이제 끌고 가신다고요. 선택까지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에스라 1장 1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5절 보세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러죠. 바사 왕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러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냥 거기가 편해서 안 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수의 땅에 머무는 곳에 만족했어요. 여러분, 고레스가 가라 했을 때 다 간 거 아니에요. 5절 보시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이 움직인 사람이 고생을 사서 하러 간 거예요. 가서 성전을 지어야 돼요. 자기 노동력을 제공을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하니까 소수의 무리가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러. 이렇게 죄인들은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뭔가 그 껍데기를 깨서 꺼내주시지 않으면 절대 선한 쪽으로, 의로운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자유한 의지를 소유한 성도들은 바로 그 육신과 성령의 요구 사이에서 이제 선택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서. 죄인들은 선택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노상 죄만 짓는 거지만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러죠. 이제 성령을 조차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무기가 있는지를 모르면은 적이 나타나도 쓸 줄을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습관에 따라서 죄만을 선택해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아, 나는 이렇게 불가능한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됐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실패하십시오, 여러분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늘 패배할 겁니다 이렇게 강조한 것은 그건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의 교회가 그 신앙의 출발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제가 깨우쳐 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제 2년 차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당황스러운 말씀을 할게요. 여러분은 이제 성령을 조차 살아내셔야 돼요. 성공하셔야 돼요. 바른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물론 다 성공을 하지 못하겠지만 이제 여러분은 머리에서 정말 김이 모락모락 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바른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제 삶의 매 순간에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분명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의로운 삶에 대한 소원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에요. 소원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도 하실 거예요. 그때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건 안 되는데. 여러분 확실히 알아두세요. 이제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열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제 새롭게 피조된 그 새로운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열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야? 그리고 나는 이웃이 너무 미워. 그건 뭐냐 말이에요. 게리 토마스에 의하면 그것은 거짓된 욕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지도 않는 욕구를 거짓으로 일어나게 해서 나로 하여금 낙담케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옛 몸, 육신, 사륵스, 집착, 중독, 통제 성향, 자기 방어. 이것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아니야 이건 속임수야 라는 것을 자꾸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조금씩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그 죄를 향한 경향이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마치 우리인 양, 그것이 우리인 양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완전하게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고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임수에서 한 발 한 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열망하고 있어요. 그냥 소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뭔가에 속고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여러분은 죽었어요. 옛 몸은. 지금은 속고 있는 거예요. 자꾸 떨쳐버리셔야 돼요. 제 군대에 있을 때 바로 위에 고참이 저보다 3살이 어렸어요. 고참도 아니고 2달. 그러니까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결혼 혜택 받으니까 3개월 혜택 받아서 한 달 먼저 제대했어요. 제대하는 데까지 그냥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회 나가면 너는 진짜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군대 있을 때 괴로움을 당했는지 부산에를 동생이랑 우연히 갔다가 그 고참을 만났어요. 둘 다 제대하고. 근데 저도 모르게 충성. 버릇이에요. 습관. 그거 해놓고도 얼마나 제가 웃긴지. 애한테 말이에요.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을 때 노예들이요. 해방이 됐어요. 법적으로. 근데 옛날 주인들만 보면 그냥 쫓아가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 주인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었대요. 익숙해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자꾸 지금 잘라내는 거예요. 이 인생 동안에 여러분은 그거 하는 거예요. 다른 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거 하라고 이 땅에 여러분을 놔두신 게 아니라 그거 잘라내고 빨리 와라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전부 자기가 지금 의지하고 중독되어 있고 집착하고 있는 그 힘을 보충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들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남들이 나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거 뭐예요?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땐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했어요. 힘으로.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그런데도 왜 여전히 하나님이 끊어버리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 와가지고 구하고 계시냐고요. 그거를 또 주겠다고 안수해주고 하는, 그래서 그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 지점이 어딘지만 정확히 정하면 우리가 여기서 행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금방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 딴 교회 가서 이런 얘기하면 돌 맞아 죽어요. 근데 여러분은 웃으시잖아요. 그렇지. 그렇다니까요. 기독교가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위해서 확인해 두셔야 할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신이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냈을 때 사람들은 무한한 기쁨을 맛보게 돼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른 선택에는 생명력과 기쁨과 힘이 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른 선택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떤 것을 자기의 의지를 발동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힘이 실리게 돼요. 여러분, 왜 집안에서 과잉보호 받고 자란 이런 애들 말고 진짜로 어렵게 자라갖고 운동권에 들어간 학생들 있죠? 걔네들이 어떻게 휘발유 쫙 붓고 라이터를 탁 그어댈 수 있는지 아세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걔네들이 무슨 근육이 막 우퉁불퉁하고 뭐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그런 애들 하나도 없어요. 전부 비리비리하게 생겼는데도 힘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옳든 그르든 무언가를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엔 힘이 있어요. 이번 감옥에 가도요, 조직폭력배들이 이 정치범들을 건드리지 못해요. 무서워서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조용히 한복 입고 앉아가지고 맨날 책만 봐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선택을 했을 때는 어떻겠어요? 엄청난 생명력과 기쁨과 힘이 실린다니까요. 그것을 한 번 이렇게 조금씩 맛보면서 우리가 이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게 성숙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요, 가요제 대상을 받고 어떻게 꽁돈이 한 800만 원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차도 이미 있었고 거의 새 차였어요. 근데 그 돈을 갖고 뭐 할 게 없더라고요. 이걸로 차를 바꿀까? 고작 할 수 있는 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야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동철이라는 아기의 엄마가 위암이 걸리셔가지고 위를 3분의 2 정도를 잘라내셨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런 사회복지가 잘 안 돼 있어갖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인데도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퇴원을 못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돈을 보태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많은 돈을 손에 쥐었는데 왜 제가 거기다가 헛되이 쓰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미쳤는지 고스란히 신문지에 싸가지고 딱 갖다 드렸어요. 하필 이때 아파가지고 말이야. 속으로는 그랬지만 그걸로 입원비가 택도 없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충만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 속에 그걸로 무슨 뭐 그랜저 V6를 샀어도 그만큼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돈이 갑자기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애가 갖다 줬으니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그래 조금 늦었네 이러면서 한 6천만 원이 금방 모였어요. 작지만 바른 선택에는 그러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 같은 것들이 파워로 실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충만한 기쁨들을 느껴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른 선택이 왜 성도의 삶에 중요한지도 배우고 또다시 바른 선택을 하고픈 열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택을 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신앙의 사상성이 형성이 돼요. 제가 아무리 어떻게 이걸 쉽게 번역을 하려고 해도 단어가 없어요. 마땅한 단어가. 신앙의 사상성.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그것을 그냥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숙. 거기에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계관. 그러니까 죄인들은 근본적으로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꽝이에요. 그것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목표 지점의 정확한 설정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 세계관이 딱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표 지점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종교는 우리가 혼합주의다 그래요. 싱크리티즘이라고 그러죠. 한국의 기독교는요, 유교하고 무속신앙이 합쳐져서 이 기독교를 딱 보면 어떤 게 무속신앙의 부분이고 어떤 게 유교에서 온 거고 어떤 게 기독교에서 온 건지 이제 분간이 안 가는 잡교가 돼버렸어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식민지를 두었었다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국교로 기독교를 전도를 했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전부 이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세계관을 바꾸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은 세상과 사물을 보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의 틀을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 저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렇죠? 누구에게든 다 세계관은 있어요. 그 세계관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만들어져요. 형성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전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세계관이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그 경험이 또다시 나에게 닥칠 때를 대비해서 그 경험을 이 안에서 해석을 해요. 아, 세상은 이렇게 험한 거구나. 오, 아프네.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이게 방어를 준비한다고요. 그런 경험을 자주 하면서 이 경험과 이성의 합리화 작용에 의해서 저 내면의 하나의 어떤 틀을 형성하게 되는 걸 우리가 세계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 많은 고생을 한 사람은 아주 강하고 공격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려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아주 방어적이고 거칠게 돼요. 자기의 이 경험이 세상은 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어,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어서 그런 어떤 방어적인 세계관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잉보호를 받고 자란 사람은 나약하고 아주 이기적인 세계관을 갖게 돼요. 이렇게 경험과 이성의 합리화 작용에 의해서 인간의 세계관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은 자기의 세계관이 무조건 옳다라고 우기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자기의 존재의 근거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다른 이들의 세계관을 무시하고 자기의 세계관이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은 한번 형성이 되면 견고한 성처럼 깨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것이 깨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손을 내셔야 그 세계관이 바뀔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믿었고, 아, 이게 정도야 라고 믿었던 그 인간의 삶에 그것을 뒤집는 사건들과 경험들이 들이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그 견고한 세계관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처음에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기도하면 잃어버렸던 지갑이 막 나타나고, 택시가 필요하면 택시가 막 어디서 나타나고 그래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잘 들어주세요. 유아기 때는요. 근데 이제 점점 성숙해질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왜요? 여러분의 그 깨기 어려운 그 세계관을 하나님이 이제 깨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시거든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세계관, 고집, 집착, 중독되어 있는 거, 자기 방어, 이런 것들을 깨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어려운 게 와? 잘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깨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세계관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세계관, 즉 바른 신앙관을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예수가 왜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했으며 그 예수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그러한 경험들을 동원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 바른 세계관을 형성하며 예수를 알아가고 바른 선택을 하면서 성숙한 자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 양식이나 가치 체계가 바뀌었다고 해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 어떤 세계관이 올바른 세계관이냐? 골로새서 3장 1절로 가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른 세계관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땅의 것으로 배 터지게 먹자. 하늘의 것 보이지도 않는데 나중에 생각하자. 천국은 무슨 얼어 죽을 천국이냐. 거기 뭐 좋다고 벌써 가. 야, 일로 와, 병 고쳐줄게. 뭘 빨리 가려고 그래.
더 있다가.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오늘날. 병 낫게 해줄게, 복채나 두둑히 줘, 이런 거. 그 세계관 바뀌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텔레비에 나와서 계속 뭐 쓰러뜨리고 뭐 하는 이런 사람들, 그 세계관 바뀌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성경적인 경험을 자꾸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라 이렇게 자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여러분은 천국 가요. 그렇게 안 살아도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 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바른 선택해라, 옳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세계관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성경적인 경험을 자꾸 하셔야, 성경에서 요구하는 신자의 삶을 자꾸 살아내셔야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적인 경험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계관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멍하니 있는다고 해갖고 여러분이 그냥 바른 신앙인으로 이렇게 척 바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면서 또 때로는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면서 좌절감도 느끼고 부끄러움도 느끼고 죄스러움도 느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기쁨을 주는 삶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과 기쁨과 평안을 맛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선택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벅찬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안 기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기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멘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기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왜 안 기뻐요? 왜 이렇게 맨날 슬퍼요? 왜 이렇게 맨날 우중충하고 왜 맨날 이렇게 우울해요?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훈련하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우울한 게 매력적인 줄 알아요? 유엔수들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뻐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시편 16편 11절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 중에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어요. 그 길을 택해서 갔더니 영원한 즐거움이 거기 있지라는 거예요. 그걸 선택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안 기쁘죠. 왜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울한 건 다 가짜예요. 선택을 안 해본 거예요. 바른 선택을 안 해본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기를 힘써 보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장사를 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선택해 보시는 거예요. 바른 길을 선택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이 땅에서 손해 안 보고 이익만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배우고 하늘나라를 배워서 성숙하게 되는 것이 목표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도록 선택하세요. 미움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세요. 남을 위해 나를 내어주기를 선택하세요. 그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집착하고 중독하고 있었던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선택을 해보세요. 기쁨을 여러분은 맛보실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3절 보세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으로 대체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게 운동일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취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끊어버리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안 하기로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돈 가끔 손해보세요, 여러분. 일부러 손해볼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가끔 사기당하는 거 좋은 거예요.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부러 여러분의 돈을 손해볼 수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몇십 년간 죽어라고 일했던 거 한 큐에 날렸어요. 그때 뭐 배워요? 야, 진짜 내가 목숨 걸 거는 이게 아니구나. 이건 내 힘이 될 수가 없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업료를 아무리 많이 지불해도 그거 하나 배웠으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이거 복구해 주세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끊어버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뺏어갔더니 그거 다시 달라고 매달리는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게 오늘날 기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에게는 이제 자유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자유하면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떠올려요. 그죠?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유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개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짐승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요.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걸 자랑해요. 그럼 바보예요, 그 사람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안전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됨의 조건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유 안에는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누리는 자유이기 때문에 진짜 자유한 사람들에게는 제한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제한이 있는 자유예요.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자유다라고 우기기도 해요. 야, 예수 믿자 그러면 야, 예수 믿으면 너무 속박되는 게 많어. 이 자유를 너무 구속하잖아. 그런다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자유라고 우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요. 성경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을 죄의 종이다 그러지 자유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한 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테두리 안에서 그걸 누리면서 사는 자, 그것을 잘 지키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을 자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구절을 본 적 있죠? 거기서 삭시라는 말, 그 삭시라는 말은 옵소니온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 말은 당시 로마 군대의 용병들에게 주던 월급이었어요. 옵소니온이라는 것은. 죄는요, 자유를 가장해서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 용병으로 우리를 써먹은 다음에 그 월급으로 사망을 주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유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자유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한이 되고 속박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 자유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세요. 조금만 더 하고 마실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유한 자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가장 자유할 때는 물에서 헤엄칠 때예요. 자기가 자유를 찾겠노라고 밖으로 뛰어나오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굴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농구 선수가 왜 우리는 맨날 손으로만 공을 쳐야 돼? 발로 한번 칠까? 그럼 반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쳐놓은 그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거.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제일 행복하다라는 이데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걸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정죄의 칼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를 향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들을 선택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정말 복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삶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 그게 바로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이제 따라가세요, 거기를요.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바른 선택을 내리는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간의 문제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도 선택이 요구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가정, 선교지를 정할 때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잘 안 들려주세요. 어떤 큰 선교단체에서는 그 음성 못 들으면 파송 안 해요. 그래서 거짓말로 아프리카로 가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보다 그 사실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잘 일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여러분은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거냐 말이에요. 목사님, 배우자 기도를 5년을 했는데 아직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 응답 없어요. 죽을 때까지 시집 못 가요, 그러면. 그 기다리다 보면은. 여러분이 기도를 했으면 이제 여러분의 가치관과 신앙관과 인격,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하셨으면 거기에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한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지받을까? 그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기다리죠. 편안한 길을 찾기 위해서. 아니요. 자기가 기도를 했고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기가 배우자를 잘못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아닌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만족할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저 빼고는 전부 지금 불만이 있으실 거라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교환해 주세요. 이거 안 돼요. 애프터 서비스도 안 돼요. 결혼하기 전에 화장한 얼굴만 보다가 결혼하고 나서 화장 지운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속았구나. 그거 교환 안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처녀 때는 성격이 참 다정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니까 못 됐어요. 책임지셔야 돼요. 사용자 부지로 고장난 건 애프터 서비스 안 돼요. 자기가 고쳐야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책임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의 목표 지점이 어딘지 정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선형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내가 왜 그때 선택을 잘못해서 그 많은 남자 중에 왜 저 인간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때 하나님 말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목표 지점 설정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고 사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르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신명기 8장에 보시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쭉 나오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여러분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불변의 진리예요. 사람들은 배부르고 등 따스면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God illusion의 상태로 태어난다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것을 부추겨주는 돈과 권력이 생기게 되면 금방 그 자리로 돌아간다니까요, 인간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면 전부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부와 명예를 쥔 사람은 다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죠. 부와 명예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더 힘들어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은 따로 그 속에서 광야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요. 그 삶 자체가 광야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그만큼 더 열심히 훈련하셔야 돼요. 늘 기도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이외의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검소한 삶을 선택하셔야 돼요. 내 능력으로는 100을 누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느끼는 그 사기를 위해서 한 70 정도만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그 부와 명예가 여러분에게 끊어졌을 때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매일매일 고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거기에 휩쓸릴 수 있어요.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계속해서 여러분이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달콤한 맛에 금방 중독되어 버린다고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눈을 번쩍 뜨고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안 될 때는요.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클리어하게 이해가 가셨는지 확인하고 우리 잠깐 시간이 늦었지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떠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 은혜와 믿음을 설명하시다가 여기에다가 뜬금없이 행함을 넣어 놓으셨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